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3년 전에 부임을 해서 제일 고민됐던 게 설교였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매주마다 새로운 본문으로, 새로운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성민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을 제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나는 성민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설교를 들어도 뭐 수십 번 더 들은 말씀인데 과연 거기에 새로운 게 있을까? 거기에 어떤 과연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참 두려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당시 김창돈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제가 시편 23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찬양을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요, 목사님. 시편 23편이라면 제가 1년 52주도 맞출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저는 6절이니까 6절이니까 한 6주 내지 10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자신 있는 말을 듣고 나서 아니 찬양도 52주를 할 수 있다는데 설교를 못할 거 뭐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길어도 좋겠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2016년 3월 6일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1, 2, 3, 4가 끝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 2, 3, 4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1절로 8번의 설교를 했고요. 이어서 2절로 8번의 설교를 했고요. 3절로 15번을 했고요. 4절로 22번을 했고요. 5절로 23번을 했고요. 마지막 6절이 오늘로 30번째가 됩니다. 총 106번의 설교가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106주가 지나면서 시간으로는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과 2월은 그해 표어를 설교하고 추수감사주일이나 어린이주일 같은 특별한 주는 다른 설교를 하니까 106주는 거의 3년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인 가운데서도 이 설교의 처음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거의 6절만 들으신 분도 많아요. 6절이 지금 8개월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 시편 23편만 설교해. 어떤 분은 정말 무슨 교회가 6절만 한 절만 설교해. 이런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이 말씀을 쭉 이어왔는데 그러는 동안에 저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편 23편을 주셨던 것은 이 말씀이 쉽거나 이 말씀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2016년 3월 6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 3월 6일 첫 설교하던 그날 그 주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분들은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동기 모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서 제가 굉장히 빨리 담임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으쓱한 마음에 새 양복을 뽑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담임의 포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영락교회나 이 큰 교회 부목사하는 친구들에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매우 뿌듯한 마음으로 목에 기부스를 한 채로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만나려고 막 가다 보니까 구두에 광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런 포스로는 못 가겠다 싶어서 구두를 닦으려고 종각에 있는 제가 늘 가던 구두 수선 박스를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골로에 이렇게 불은 막 들어와 있는데 아저씨가 안 계세요.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기다릴까?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구두를 닦고 갈까? 그런데 그 순간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시편 23편은 설교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코앞이 교보문고인데 가서 좀 설교자를 더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갈등이 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구두를 닦아? 아니면 지금 가서 설교 준비를 해? 고민을 순간 하다가 그래,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는데 그래도 설교자가 한 번 책 더 읽어야지.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겨서 2발짝, 3발짝을 갔는데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니까 웬 아가씨가 몬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인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가 SUV 차량이었는데 그 구두선 박스를 쭉 밀어내 버린 거예요. 몇 미터를. 와, 깜짝 놀랐죠? 그 안에 들어있던 골로에서 불이 막 날 지경이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거기서 구두 닦고 가야지. 그래, 다니의 포스를 보여줘야 해 하고 들어갔다면 아마 그 몇 초 사이에 저는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박스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튼튼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쿵 하니까 쫙 밀리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설교 자료를 찾아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너의 목자가 아니다. 너는 너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 너의 몇 초 앞도 알지 못한다. 내가 너의 목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설교를 다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날들을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설교가 바로 첫 설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시편 23편의 설교는 저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제가 모아둔 많은 자료들을 하나씩 푸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저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함과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난 106주를 달려오는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 생명의 말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게 됐어요. 거기 제목이 다 우리 본문이잖아요. 본문이에요. 저희는 그동안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따로 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남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용희 목사님의 이러한 제목의 설교가 참 좋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본문 자체의 힘, 그 능력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본문을 항상 제목으로 삼아왔었죠. 우리가 만들었던 그리고 나눴던 그 생명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초기가 이렇더라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쭉 많은 매월 하나씩의 생명의 말씀이 나왔고 우리가 매월 1000부씩 찍어서 전도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장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저희가 그 말씀에 맞는 일러스트를 구해서 이렇게 표지로 실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나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림들을 구해서 저희들이 표지를 실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2016년 5월이었어요. 그때 어린이 주일 발표를 하는데 그 아이들 사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 사진을 한번 표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해 5월에 이 아이들이 발표하는 사진을 한번 싣게 되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러스트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성민 가족들을 모델로 삼자.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담자라고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해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저희가 처음 갔는데
그때 청년들이 아이들 바라보며 행복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담았고, 또 우리 같이 갔던 장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가 표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얼마나 기쁜 일을 하시는가, 또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 참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체육대회, 우리 소 목사님이 딸 담배를 끌고 있는 저 그림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코칭 세미나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코치들을 저렇게 표지에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천사의 뜰을 개원하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 모델로 전면에 등장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의 어버이 주일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는 모습들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갔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귀한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한 번 있었던 체육대회, 어린 윤호를 끌어안고 달려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도가 되면서 저희가 가정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점점 표지는 가정예배 인증샷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다루면서 우리 박성호 집사님, 김대림 집사님 집의 첫 사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삼둥이네 가정도 실렸고요. 그리고 우리 손주동 목사님 가정도 귀한 인증샷을 올려주셔서 이렇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구역 예배를 또 담기 시작했는데, 구역원들도 질세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멋진 모습들을 담아주셔서, 특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는 진짜 상을 차려놓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점차 우리 다음 세대들의 활동들, 프로그램들,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참 귀한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표지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활발한 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한 교회를 점점 표현해내기 시작했는데,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바로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말씀을 읽는 서윤이의 모습을 담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매월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바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한 주 한 주 주어진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더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총정리입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2016년 3월로 가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목자 아닙니까? 내가 목자인데 내가 목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라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웬만큼만 내가 알면, 내가 얼마큼만 전문가면 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목자였던 다윗, 울매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늑대도 사자도 곰도 무너뜨리는 그 능력 있는 목자가 친구, 자기의 형들 7명은 다 왕후보로 뽑혀갈 때 그때도 자기의 친구인 양들을 지켰던 그 순수하고 성실한 목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목자 아니고 여호와가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저희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고는 저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하나님이 당회장 하시고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나는 내 가정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내가 책임자다 생각하면요, 어깨가 무거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이 가정의 주인이다, 여호와가 우리 기업의 주인이다, 여호와가 내 사업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큰 돈을 가져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가져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수릅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기쁨과 만족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잖아요. 양이란 동물이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지. 양은 시력도 거의 없고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없고요.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호색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은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 목자님이죠. 그 목자님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양은 오늘도 살 수 있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를 오늘도 품어 안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어졌죠.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푸른 풀밭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뭘 먹나요?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양이 얼마나 잘 먹는지 풀이 아니라 웬만한 나무 뿌리까지 먹어버려요. 그래서 양은 평지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남의 밭을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높은 고원에서 키우는데 고원에는 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이 뭐냐면 연한 순이에요. 어제는 없다가 오늘 새벽에 이슬을 맞고 올라오는 연한 순, 이것을 양은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 찾을 수 있는 실력도 시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요? 목자가 찾는 것이죠. 하루 동안 양을 친 목자는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 양이 잘 동안 길을 떠납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저 고원의 꼭대기 산 비탈에 조금 피어난 그 새벽녘에 피어난 연한 순을 발견하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들을 끌고 다시 그 풀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먹이는 거죠. 양들 입장에서는 늘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어요. 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그런데 그냥 생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목자가 밤새서 때로는 넘어져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뒹굴어가면서 찾아낸 풀을 양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탈 없이 자고 깨는 것 같고 별일 없이 월급 받는 것 같고 그냥 한 달 한 달이 잘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도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밤을 새워 찾고 찾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 만한 물가로. 자, 양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양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양은요, 물 마시기도 두려워요. 양은 물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쉴 만한 물가는 너무 맑아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돼요. 잘못 먹다가 주둥이 넣고 먹다가 훅 빠지면요, 양털에 물이 훅 들어오면 뭐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쉴 만한 물가는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돼요. 근데 그 적당한 물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양이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찾아준다. 게다가 물가라고 할 때 그 물은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장소죠.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글자로? 예, 성민교회입니다. 성민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쉴 만한 물가로 성민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푸른 풀밭이 그리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은혜, 오늘 당장 살 힘이 필요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더 간절한 은혜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예배자가 늘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늘기 시작했죠. 3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몇 평 사나, 무슨 차 타나, 과연 회사 규모는 얼마나 되나, 그래, 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예산이 얼마나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잘 먹습니다. 먹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먹성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어요. 양은 위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으면 그 4개의 위장을 이어가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양을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그 배에 있는 가스를 빼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는 거죠. 괜찮아, 안 죽어. 살 수 있어. 살아날 거야. 너는 나의 귀중한 양이니까. 어루만지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왜냐하면 변덕스럽고 매일 바뀌고 모자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변치 않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든든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신다. 게다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의의 길이란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있는데요, 이 의로운 길은 되게 좁아요.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의의 길인데 이 길은 너무너무 좁아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넓은 길을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넓은 길은요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거기에는 양들이 다 휩쓸고 지나가서 아무 풀도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그 좁은 길,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끝에는 풀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풍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다면서요.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면서요. 아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의도치 않은 병에 걸려야 되고,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를 만나야 되고, 왜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이 많은 문제들은 왜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4절을 만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 무려 4절에 와서, 하반절에 와서야, 후반절에 와서야 우리를 이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사망의 멈추는 골짜기를 만나면 축하라고 그랬죠? 축하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단계로 올라오셨네요. 그냥 하나님이 어리광 다 받아주시고 어야어야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어려움을 맞서는 과정,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짜 승리를 맛보는 과정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주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이가 어릴 때 선생님은 아이를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뭔가 될 만하면, 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데 못할 때 그때 혼을 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 누리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거리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래서 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저는 이 4절을 전하면서 제일 와닿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우리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저희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 교회 성민교회 25년 역사상 26년이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다음 세대의 예배는 9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11시 대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른들이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이들은 9시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모이는 아이들이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이더라고요. 집이 가까운 아이는 8시에 일어나야 되고 먼 아이는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그 핸드폰하고 TV 보고 유일하게 낙을 누리던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9시는요 새벽 기도회 시간인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회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다음 세대 예배를 다 11시로 바꾸자고. 그러면 목사님, 교사들은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9시 예배를 만들자고. 그때만 해도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어요. 기억나세요? 26년을 그렇게 온 교회예요. 예배 시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예배 시간 바꾸다가 쫓겨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회를 하는데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꼭 하셔야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제가 딱 5초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보죠, 목사님. 해보죠. 그렇게 시작된 게 저희 일부 예배 9시 예배였어요. 그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반으로 쪼개면 그나마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흩어지는 건 아닐까. 찬양대 그때 30명 정도 썼거든요. 그거 15명씩 나누면 중창단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게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강행했고, 처음으로 저희 교회 와서 고집을 부렸고, 지금 1부는 1부대로 잘 되고요, 2부는 2부대로 잘 되고 있고요, 큰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었어요. 이어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바로 상을 차려주시고, 아라크라는 단어로 우리 만났죠? 아라크. 상을 차려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리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 아라크, 상을 차려주심. 게다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힘을 내라 말씀하시며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차서 마지막 6절로 왔죠. 6절, 지난 8개월을 함께했던 말씀, 같이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머리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워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오는 이 모든 경험을 다 축적하여서 그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보니 이제 나의 결단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6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편 23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인생의 피난처 삼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참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영원히 살리로다예요.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모든 말씀의 결론,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아바 아버지께 내 모든 사랑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시편 23편을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발견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 저는 이 시편 23편을 농축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보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